철학이 인식론으로 깨닫게 해줬는데 과학이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까지 하니까 예수 안 믿고는 큰일 나죠. 이제 천국 지옥도 다 입증돼 버리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과학통일장 매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합니다. 목요일날은 벌써 84번째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성경과학은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이 제가 완성이 됐죠. 제1권 21세기 3일째 통합신학 대통일장, 제1권 기독교 강요 1권을 양자역학과 우주물리학과 통합시키는 대통일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1권 2장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큰 지진이 났다. 여기는 진동이란 말은 없지만은 지진이 나면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누가 와서 누우셨던 걸 보라. 자,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평범하게 봤죠.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은 믿었죠. 의심 없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촉근 이론에 해당됩니다. 촉근 이론은 뭐냐면 진동이 5가지 끈이 있어서 촉근 이론은 진동, 에너지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5가지 끈이 있어서 이 끈의 작용에 의해서 이 끈의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작용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촉근 이론이거든요. 양자역학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진 진동 가운데 부활하셨다.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방법, 촉근 이론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부활하셨다. 과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입증을 해버리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 사건인데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을 했다. 진동을 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니까 바위가 터진 기적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며 구약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부활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의 예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자들은 믿고 의심 없이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21세기에서 믿음이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교회들이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서도 저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자역학 등 과학을 열어주셨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도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5가지 끈이 있는데 끈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우주 만물의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같은 일들이 진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부활할 때 앞으로 촉근 이론 그 진동의 원리에서 우리도 부활한다. 그 원리는 만물 가운데 있는 구속의 양식이에요.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누가 이것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철학 인식론은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무조건 믿었어요.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창조의 원리는 진동에 의해서 5가지 끈으로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예수님도 그 원리에서 부활하셨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요, 우리도 그 원리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 철학 인식론에서 과학이 입증하는데 우리의 부활을, 여러분들 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성경을 철학의 인식론의 수준에서 과학의 실존론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설교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해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에드워드는 이 과학, 자연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양식을 구하는 방법을 자연 속에 찾았다.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이 그 사실을 촉근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좋네요. 자, 21세기 삼일체 대통일장 신화 목차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삼일체의 성경 중에서 다 마쳤습니다. 성경적으로 삼일체를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여러 번 걸쳐서 했습니다. 2장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지금 콘스탄티노플 신조, 오늘은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조가 모든 신학의 기본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목회라든가 설교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이 신조에서 발전된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위철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뭐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이것도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을 시킵니다. 4장은 필자의 연구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과학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런 문제가 다루고, 그 다음에 삼일철론의 필자의 연구 열매, 아시아 한국 신학의 완성, 이렇게 해서 21세기 삼일철론 대통일장, 삼일체 신학 대통일장을 기독교경의 1권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출간까지 강의가 끝나면은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은 다시 한번 볼까요? 2장이라고 그랬죠? 니케아 신조는 끝났고요.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오늘 2번째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의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냥 제가 읽었고요. 읽은 것들을 너무 이건 예민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합니다.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을 시켰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더 보강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과학 위주로 또 설명을 반복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편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셨죠. 그 다음에 재림에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예민하니까 다음에 책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 인식론으로 깨닫게 해줬는데 과학이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까지 하니까 예수 안 믿고는 큰일 나죠. 이제 천국 지옥도 다 입증돼 버리니까요. 죄 짓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가는 거죠.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로 제가 이 신조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21세기 그만큼 다 열어놓으셨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재림이 때가 되니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제가 또 반복이 될지라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님에 대해서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다. 이 성령론은 빛의 파동, 연력학, 촉근이론,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 제가 연구한 세 개죠. 양자역학, 연력학, 이것은 우주 물리학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론이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서구의 물리학은 에너지에서 나왔거든요. 에너지는 히브리 4장 12절에 활력, 에너지, 에너르게스,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연구하면 제일 쉬워요. 이것은 너무너무 참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영의 세계가 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에너지가 성령님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세계다 이런 용어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이것도 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절대 권위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이런 과학으로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한 분이시다.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빛도 되시고 성부님과 같은 분이시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고 동일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그 다음에 좀 넘겨보세요. 뒤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참 놀랍잖아요.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도 하신다. 뭐 이런, 우리는 믿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100% 맞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린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첫째, 빛의 파동. 인간들이 과학을 최초로 생각한 것은 자연을 보고 생각했는데 아주 초기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 빛입니다. 빛은 고대 고대 뭐입니까? 철학자들에도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빛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훅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데, 훅은 누구냐면요, 뉴턴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인데 뉴턴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적이었습니다. 뉴턴은 저서에 의하면은, 기록들하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혼자 고독하게 지내고 외롭게 지내고, 뉴턴은 과학자로서 부귀영화를 왕다음으로 누린 사람입니다. 조폐공사 국장도 지내고, 지금을 말하면 장관급이었어요. 영국에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누렸거든요. 근데 뉴턴이 세 가지 프린티키아, 자연의 법칙을 책을 썼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광자론,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힘, 중력. 우주는 무엇인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강력이 있다. 이 네 가지 힘이 끈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하게 만든다. 요 이론이거든요. 이게 다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빛의 이야기가, 빛의 파동 이야기가요. 훅은
빛은 파동이라고 그러고 뉴턴은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기가 후배니까 초기에 훅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빛 이야기를 못 꺼낸다. 훅이 죽자 바로 왕실의 회장이 되고 광자론을 책을 써서 이게 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력학은 특히 에너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있죠. 활력은 원문이 에너르게 쓰고 영어 성경에는 에너지로 되어 있다. 활력은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력은 100%는 에너지 연구거든요. 열과 일, 작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다 성령론이에요. 그 다음에 촉근 이론은 진동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할 때 진동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막 진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성령인데 촉근 이론은 진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설명하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네. 서구에서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폴킹원, 맥그레스 이런 분들이 이런 지금 과학과 신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기원은 에드워드예요. 이 자연과 과학을 통합하는 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론으로 통합한 것은 힌돌이 아마도 최초고 이렇게 완성된 책이라도 이런 것은 힌들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서구는 굉장히 인식론이니까 원리를 세우려고 노력하죠. 인식론은. 근데 실험은 앞서가 버린 겁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이 촉근이론. 정보, 과학, 생명은 정보는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 우주의 본질, 궁극적인 만물의 근본은 정보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은 우주 만물의 디렉이 본질 근본은 생명이다.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우주 만물의 물질은 에너지에서 나왔다. 근본이다. 이것은 초과학이거든요. 이 초과학은 성불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성자는 십자가의 생명도 되고 성령령 능력도 됩니다. 성령론도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중첩되어 있고 서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 성불론을 잡냐, 성자론을 잡냐, 성령 잡냐에 따라서 총만 쏘면 동일합니다. 신비하고 놀랍고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론은 좀 자세히 칼케톤 다음 주에 성령론이 좀 자료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자꾸 반복 들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2007년도에 제가 이제 하늘의 별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책 쓸 때 뭐가 뭔지 양자적 용어만 나면 이게 뭔지 아무리 봐도 몰라요. 1년 지나가도 말이요 알았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용어 자주 안 쓰니까요. 그런데 반복하고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과학을 연구해 왔더니 어느 날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성경과 여기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삼일체 성경을 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을 알면 삼일체는 아주 쉬워져 버립니다. 교리들이에요. 이게 다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론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여기에서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의 편재성. 보편적인 우주 가운데 유니버셜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사도적인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무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 과학적으로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기둥이 거룩하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 법칙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란 것이 있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에너지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는 절대적인 신적 초월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와 같은 과학적 이론은 뭐인가? 연력학 에너지 법칙이에요. 에너지 법칙. 그건 교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은 양자 역학이 입자와 파동 가지고 설명하면 교회가 또 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영적으로 부활하고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부활 교리는 촉근이론 또 하면은 교회론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자 역학은 양자 중첩, 양자 얽힘이 굉장히 지금 산업체가 거기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분야도 그거 활용하고 저 분야도 활용하고 다양히 다 활용해요. 우리 교리도 마찬가지로 삼위철론도 하고 성부론도 연결시키고 성자론도 성령론도 교회론도 다 양자역학이 얽혀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양자 중첩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론도 깨끗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한 것은 촉근 이론, 양자 도야, 교회 안에. 교회를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다 설명이 가능하다. 난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웠어요. 정말로 이런 과학적인 진리가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만일에 양자역학에서 입자파동 중첩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성교리는 철학의 인식론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중첩의 교리가 없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다 간섭할 주인이다, 연결되어 있다. 양자 얽힘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양자의 세계는 파동의 성격이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중첩, 얽힘. 파동은 뭐예요? 시편 29편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일으킨다, 파동을 일으킨다. 말씀의 세계예요, 양자역학이.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파동을 일으킨다.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물질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이 책상도 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머리카락도 떨고 있어요. 언어도 떨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성령님의 에너지의 세계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기까지 힌두리 세계에서 가장 쉽게 설명했습니다. 통합을 했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거기에서 수학의 원리는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은 뭐 물리학과에 딱 대학에 들어가면요 4년 동안 그냥 방정식만 공부하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 물리학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실험 물리학의 결과들, 그 다음에 과학사 이런 분야에서 책들을 보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론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론이에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한 것,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죄를 용서한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용서한가? 자, 죄는 우리의 성격이 바뀐 거죠. 행동이 바뀐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생명공학 유전자의 후성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후성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게 유전돼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세포, 아버지 하나, 어머니 하나, 그래가지고 세포 하나가 돼서 그것이 분열해가지고 60조기에서 100조기까지 우리 세포가 형성되잖아요. 세포선에 유전 요소가 있잖아요.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확정돼서 나와요. 우리는 코도 눈도 부모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말도 하는 것이고 이 다 유전자예요. 이건 변경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성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에 의해서 유전적인 요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악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죄 있는 요소가 날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회개하고 하면은 후성 유전자의 원리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삶이 바뀌면 그건 회개,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후성 유전자는 회개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날마다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여 용서해 주소,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는 변화된 겁니다. 후성 유전자예요. 또 인지과학에서도 회개는 해결됩니다. 인지과학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뇌의 회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뇌의 회로는 100조기에서 1000조기가 있어요. 우리는 뇌의 회로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말하고. 그런데 그 회로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선교하고 믿음 생활하면은 회로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것은 악한 회로가 선한 회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로로. 그건 회개를 말한 겁니다. 엔트로피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엔트로피 속도가 느리게 가게 하는 것은 회개의 또 역할입니다. 회개하고 하면 엔트로피 속도가 느리게 가요. 이런 것들도 다 회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든지 어찌든지 간에 세계 최초로 제가 이 서구 삼일체론과 신조론, 삼일체론을 오늘 이 시대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으로 대통합하는 작업을,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놀라워요. 마지막은 부활이잖아요. 오늘 부활은 내세 영원성. 앞으로 영원히 사는가? 천국이 있는가? 또 부활이 있는가? 부활은 양자 도약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자의 세계는 전자가 원자 핵을 도울 때 궤도를 도약한다. 이것은 도약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정확하게. 도약이 없다면 그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초과학입니다. 앞으로 천국이 있냐? 재림하시냐? 지옥 천국이 있냐? 우리가 영원히 사냐? 영원성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령 이론 가지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교리들도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령 하는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가지고 설명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도 완벽한데 무엇이든지 설명이 되는데
너무 단순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죠. 너무 단순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도 함께 사용하면은 이게 종합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는 전지전능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창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성이 있고 회복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이 세 가지에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의지하면은 이 논리에서,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고 디렉이 이야기했고 막스 프랑크가 이야기한 거예요. 양자역학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초과학에 대해서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창조성이니까 다 믿어지고, 그것은 정말로 실험을 중시 여기는 양자역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판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 심판도 설명할 수 있다. 니케아 종교회 때 설명을 드렸죠. 엔트로피는 뭐 완전한 심판의 이론이죠. 자, 오늘 콘스탄티노플 신조 중요성을, 이건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좀 비슷하잖아요. 조금 성령이 보관되고, 저 칼케톤 신조는 성자론이 주로입니다. 그것은 제가 빛의 이야기, 양성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론을 중심으로만 또 설명을 자세히 도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삼일체 하나님, 일반은 좀 창조 속에 숨겨진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